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내일 새벽기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말씀까지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의 4가지 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그 선지자직을 물려줄 때 엘리사가 원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받았던 영감에 이 갑절을 허락해달라, 이런 간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게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 엘리사의 기적을 여러 번 그리고 자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엘리야가 워낙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엘리사도 그만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결국 그들이 멸망의 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기적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우리 지금 구약 열왕들에 대한 강의를 제가 쭉 하고 있는데, 이 강의가 적절히 끝나면 제가 예전에 엘리야를 가지고 10번 정도 강의했었는데 이 엘리사의 기적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야의 기적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소소한 기적들, 일상 속에 나타나는 기적들, 또는 우리가 볼 때 뭐 저런 것까지도 기적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매일 만나는 그 삶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역사, 국가적인 역사, 아합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기 오지 않는 그런 대단한 기적도 일으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영혼의 어떤 아픔과 고통도 돌아보시는 그런 세밀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의 4가지의 기적은,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지만, 가난한 선지생도의 부인이 아이와 함께 굶주리고 있을 때 엘리사를 통해 그에게 기름을 공급함으로 그들이 그 기름을 팔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엘리사를 잘 대접하던 수넴 여인이 그에게 아이가 없다는 소원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게 하는데, 이 아들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아들을 살림으로 수넴 여인에게 생명의 새로운 공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38절부터 41절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가뭄이 심해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인데,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이라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로 말하면 칡뿌리라든지 이런 것이겠죠. 그런 것을 캐다가 식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서 솥에 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등덩굴의 성분 속에 독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전부 복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냄새가 나게 됐는데, 지금 이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넣어서 그 야등덩굴의 독을 해독하고 거기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4절의 기적은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통해서, 오늘 이 기적 하나하나가 뭐냐면 어떤 엄청난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수넴 여인의 그 어떤 아들을 살린 기적은 죽었던 생명을 살린 것이니까 대단한 기적이지만,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 가정에 임한 기적이었고요. 나머지 모든 기적들을 보면 굳이 이 기적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그 정도의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가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가 공급받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슨 대단한 이 세계 평화와 우리 조국의 통일과 그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도가 꼭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말씀이고 틀린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공식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말 공적인 기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가볍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다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공통적인 어떤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사실은 나의 소소한 문제를 하나님과 나누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라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큐티책을 보면 보통 대부분의 큐티책이 이 큐티도 우리나라만 하는 아주 귀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나라처럼 큐티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도 없고요. 그런데 이 큐티책의 대부분 형식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구절별로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큐티책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만들었다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하루를 내가 주님과 어떻게 보내는가를 그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내 개인의 하루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그 아래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사님, 어떤 나라 아니면 어떤 이 세계의 문제들 또는 이 국가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큐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날마다 공동체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의 기적도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의 공급으로 이 말씀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여인의 가정, 선지생도가 일찍 죽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신학생 가정을 돕는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한 가정에 대한 기적 또는 자기를 잘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수냄 여인을 소원을 들어주고 그 아들을 살렸던 기적을 통해 어떤 한 사람의 소원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 신학생들을 살리고 먹이고 그리고 100명을 먹이는 그런 어떤 음식의 공급을 통해 하나님이 공동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나온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거 막막하다,
뭐 어떤 개인적인 사업의 문제든 아니면 뭐 연세가 드셔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든 막막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세밀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큐티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꼭 내가 정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아도,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전철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운전을 하고 하면서 핸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로 오늘 엘리사가 보여주는 기적은 그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피곤하긴 하지만 특권이에요.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오늘 그러한 특권을 놓치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세밀한 은혜를 오늘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만나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그 기적을 만나고 체험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원한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고 주님이 공급하는 마음의 선물, 영혼의 선물, 여러분 육신의 모든 선물들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